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요즘에 눈으로 많이 이렇게 또 어려운 분들도 계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 이렇게 그래도 세계 많은 곳들이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우리 포틀랜드보다 눈이 훨씬 더 많이 오는데요. 이렇게 포틀랜드를 방문하는 그분들은 이렇게 눈 한번 내려서 이렇게 온 이 포틀랜드 시가 이렇게 정지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눈이 얼고 또 길이 얼고 하니 참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게 되고 또 이렇게 public transportation 버스든 맥스든 이렇게 참 이렇게 운영하기가 힘들고 전기도 나가고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 한 눈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네가 이렇게 정지되는 것처럼 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12 제자를 빼놓고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지 않게 되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인데요. 그 어려운 말씀은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또 예수님의 살을 먹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이 제자들이 듣고 참 그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가 참 힘들다. 그러니까 듣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그거를 실천하기도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한 그 제자들의 그 말을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61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물었습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피와 그의 몸을 먹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서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1장 23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렇게 걸림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제가 요즘에 한국 뉴스를 안 듣는데 미국 뉴스에서 보도하기를 한국에서 법 하나를 통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벌써 몇 주 됐는데요. 그 어떤 법이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 이제 게를 먹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보신탕이죠. 이제 보신탕을 이제 법으로 이제 금하는 그러한 지금 그러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누가 게 먹는 거를 반대할까요? 아마 개를, 동물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기르는 사람들이겠죠. 어쩌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에는 그게 좀 야망적인 것 같다. 그리고 참 그 동물을 너무나도 아주 어렵게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 율법을 따랐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상으로 더 어려웠다는 거죠. 그것도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의 몸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 율법적인 면에서도 너무나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또한 도덕적 면에도 참 너무나도 야망스러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너무나도 야망스러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우리에게도 우선은 이 어려운 말씀이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죽으시려고. 그래서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시기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참 이거는 할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63절에 오늘 말씀 6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하게 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네, 그럼으로써 참 이러한 생명이 있고 영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네. 근데 참 이 많은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요. 본인들의 그 육적인 그러한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인물이 되어서 로마 나라를 무찌르고 그리고 그들이 억압된 삶에서 풀어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재정이 늘어나고 또 세금도 덜 내고 그러면서 더 많이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러한 육적인 그러한 목적을 이루고자 실은 예수님을 잠시 따랐던 것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이러한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우리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이 말씀,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 그의 피와 그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그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것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피와 몸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떨 때는 관계적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관계를 회복하라, 저 사람을 용서하라. 어떨 때는 재정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의 그러한 죄와 물질과 여러 가지 또 봉사와 또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믿으라 할 때 믿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의 근심 걱정과 과거의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그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떡과 잔을 우리가 성찬식에서 또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그 전서에 그 나오는 그 말씀 중에 우리의 성찬식에서 늘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그 떡과 잔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 환경을 볼 때 이렇게 많은 다툼과 그리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들 이렇게 분쟁이 있고 나눔이 이렇게 나눠지는, 갈라지는 그러한 관계들이 있을 때 이 선창식을 갖다가 베풀었죠. 근데 참 그러한 성찬식의 그 의미, 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를 참 겸손하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보면 참 사랑인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이들이, 이 떠나가는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자가 누구이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렇게 6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떠나갈 자가 있고 또 예수님을 팔자를 이미 아는데도 계속해서 이들에게 기적과 또한 사랑을 베푸시고 떡과 잔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끝까지. 참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적인 아주 어려운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어려운 또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참 우리도 참 이러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또한 참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으로 예수님도 이 떠나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파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참 우리를 떠나갈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배반할 사람들이 있는데도 바로 그 떡과 잔, 예수님의 그 몸과 또 피에 담긴 그 사랑과 또 용서와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를 떠나가고 또 배반하고 파는 자들을 또한 끝까지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또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떠나가겠느냐? 그랬지만 시몬 베드로가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좋은 대답을 하였지만 정말 이것을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다락방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 정말 예수님의 그 떡과 잔의 그 의미를 분명히 그때서야 깊이 깨라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이러한 옳은 대답을 하였으나 그 옳은 대답을 정말 알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은 하나님의 말씀대에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지만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그리고 적용하기, 우리가 어떨 때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바 그것을 고백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 전체 보면은 계속 질문이 오고 가고 합니다. 네, 예수님도 질문하시고 제자들 베드로도 질문하고 또 떠나가는 사람들도 질문하는데, 참 우리는 하나님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한 질문 속에서 또한 기다림 속에서 그게 성령의 역사를 또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참 그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축복이 또한 우리 삶에 있으시기를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100살 때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려운 부탁을 하셨어요. 그것은 부탁보다는 요구하셨어요. 그 100살 때 얻은 아들을 제사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그를 제단에서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한 게 아니라 그의 육으로 아니면 그의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 벌써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11장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네, 벌써 그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인다 하듯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죽은 아들도 살리실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증거가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든 말씀을 주시든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실 것이고 증거를 주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우리는 더 무서운, 더 어려운 사건을 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떠나간 인생이 이제 겪는 건데요. 그거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옥이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면하시려고 그 어려운 것을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또한 참 하나님께서 그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물어보면서 간구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과연 이 떠나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어느 정도 종교적인 생활은 하고 있으나 참 어려운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되나 나한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내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말씀을 개인에게 주시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적용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